여러분, 이 선지서의 말씀 참 듣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소선지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별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집중해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이 극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이고 뽕나무를 치던 사람, 우리로 치면은 일용직 근로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일용직 근로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대언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목자를 부르셔서 뽕나무를 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사회는,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 될까요? 참 낙제를 면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함과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아프게 느껴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침묵보다 무서운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든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반응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향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향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바산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산 지역입니다. 이 바산 지역은 산이 울창하고 풀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호주나 뉴질랜드 그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에는요, 살이 토실토실한 양질의 소나 양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야, 이 돼지들아, 그런 거예요. 야, 이 돼지들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모욕적인 말로 부르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풍요를 즐기면서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유케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하나님은요,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산의 암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여서 착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바산의 암소들이 뭐라 그래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들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쌓아 올린 부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학대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바산의 암소들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와 쾌락과 여가를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명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잠깐 맡겨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가지고 누리고 즐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산의 암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를 획득하거나 부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바산의 암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끌려갑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끌려갑니까? 짐승처럼, 바산의 암소들처럼 갈고리에 엮여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코에 갈고리를 이렇게 껴져서 콧뚜레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걸 질질 끌려가는 장면들 여러분 보셨죠? 이 소가 도축당할 때에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포로를 어떻게 끌고 갔냐면 코나 입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갔습니다. 짐승처럼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답게 살지 않고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처럼 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고 있고, 우리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그렇지 우리가 결코 잘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께 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성지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길갈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걸 읽어보면은 길갈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제사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제사에 그럼 뭘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조롱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사절 한번 보세요.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은 감사와 순종이 빠진 이 제사를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제사가 아니라 죄를 더하는 배신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뭘 느끼냐면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조금 더 고마운 게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뻐할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춥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감춥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차 막히고 이러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로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건 실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답니다. 3일마다 11조를. 여러분, 어떻게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침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3일마다 11조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3일마다 11조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와 순종이 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만족이 되거든요. 내 자랑이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오늘도 주일 성수 햇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그 말 하는 게 내 만족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11조 했어. 이게 내 자랑이 되고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11조 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11조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진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전병희 목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가 있죠? 목숨을 다할 수가 있죠? 어떻게 뜻을 다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이라도 우리가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조금씩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역사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친히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세상 역사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싫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역사에 부단히 간섭하셨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게도 해보셨고, 그리고 이후에 11절까지를 보면요, 온갖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되게 무서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항상 그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막 떠들고 잘못하고 그러면은, 야 병규야, 너 안티프라민 가지고 어디로 와, 그러셨어요. 그때 안티프라민이 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뭐 맨소레당 같은 거더라고요. 너 안티프라민 가지고 어디로 와. 얻어 터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부단히 간섭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자연재해와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안티프라민이 아니라 우리는 관을 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미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산의 암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